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탄생의 기쁨이 어떤 한정된 시간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샘솟듯 나타나는 그런 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이 땅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하여 달라졌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오신 빛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에 있던 그때 이 성탄을 만났던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성탄을 그들이 기대하고 만났을까, 또한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 요셉, 물론 잉태되어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던 마리아, 성령의 잉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요셉,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여 해산 때가 다가왔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 거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임산부는 이동하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 요셉, 임신하여 배가 이렇게 불러와서 곧 해산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그의 속국 모든 나라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유대도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 호적령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본래 태어났던 고향, 본래부터 있던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정리하라라는 것이죠. 일제 주민등록증 일제 신고기간 하듯이 그리고 호적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였다고 나는 갈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요셉 남편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베들레헴을 일컬어서 다윗 동네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등장을 하고 있을까? 예수의 탄생에 다윗은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족속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바로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령에 따라서 요셉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은 그 지명이죠. 그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도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베들레헴이 된 것이죠. 우리가 베델 하면 벳엘 하면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베델, 오늘도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트는 집입니다. 집. 그리고 레헴은 빵, 또 떡, 고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 우리 상황에서 아주 쉽게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떡집. 그리고 빵을 주로 주식으로 먹는 데서는 빵집 이렇게 표현이 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 말제 아들이 바로 다윗인데 그가 베들레헴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12절도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도 다윗의 고향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동네로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정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라고 표현을 하죠. 1절에 그때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누가 주장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나님이 보내시다고 하는 그 유대 메시아를 이제 보낼 때가 된 것 같은데 내가 호정령을 내려야지. 그래야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이도 출산하고 혹시 그 중에 메시아가 있을 것 아니야 라고 아구스토가 여겼을까,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때가 메시아가 출생할 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때를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 장소에서 출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약속은 폐기됩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정령을 황제 아구스토를 통하여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라는 건 만일은 없지 않습니다. 만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구스토의 호정령이 조금 일찍 내려졌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일찍. 그러면 아예 해산 때가 안 됐고 그냥 한 8개월쯤 되어서 호정령이 내렸다면 그 호정령을 따라서 반드시 왔겠죠.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호적을 하고 거기서 머무를 곳이 아니니까 곧바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늦게 내려졌다면, 아구스토의 호정령이 조금 더 늦게 내려졌다면, 그러면 이미 갈릴리 나사렛에서 해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수천 년 지나도 지금도 이때와 동일하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태어남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좋은 것 언제나 주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들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다 한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우리가 깨닫거나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운행하셔서 정확한 때가 되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후정령이 이룬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왜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출생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 거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은 호정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는 한 사람들, 동방박사들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쪽이니까 그때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보고는 그 별을 따라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됐는가 하면 유대 땅까지 이동을 해옵니다. 별을 따라서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천문학자들 아니겠어요? 시대마다 그 별을 통하여 이렇게 예측해보고 또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천문학자들. 유대 땅에 도착해서 왕궁으로 갑니다. 헤롯 왕궁으로 가서 묻습니다. 이곳에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대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인 헤롯, 이 헤롯은 사실 헤롯 대왕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 헤롯 왕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왕들은 사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을 바로왕 이렇게 부르듯 헤롯 대왕도 헤롯 왕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충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 그 자녀들은 헤롯 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 왕이 들을 때 너무너무 괘씸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으로 있는데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물으면 얼마나 이게 이상할까요? 그러나 그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나요? 하고 대제사장들을 그리고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헤롯 왕이 불러서 율법에 기록한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아봐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것을 이제 서기관들이 왕에게, 헤롯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은 그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것을 듣고 아 그래요.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가서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어디에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났는지 하고 베들레헴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와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별이 멈춰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죠. 이뿐 아닙니다. 또 그때의 성찬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유대 광야의 목동들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목동이 되어서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먹이던 그 목동들이 밤이 되어 양들을 우리 속에 놓고 그 틈에 잠을 자고 있는 그때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리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2장 11절을 보세요. 다윗의 동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동들은 즉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던 곳에서 깨어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예요. 약속이 있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이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수많은 수백만이 수천만이 움직인다 하듯 그렇게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죠. 이 마리아 요셉은 호정령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왔고 호정령을 마치고는 곧바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동네 곧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들이 없었을까? 만약에 친척들이 있다면 잠깐 호적하는 동안만 불과 며칠이든지 잠깐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그 친척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묵을 숙박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없어요. 아마도 친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숙박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숙박할 곳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임신한 여인이 그 집을 찾고 있는데 머물 집을 찾고 있는데 없었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서 결국 들어간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들이 잠을 자고 있는 구유입니다. 말구육간.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 말들이 먹는 먹이통이죠. 말 먹이통, 말 밥그릇 구유입니다. 구유. 그곳에 누인 아이 예수.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의 친척들이 그곳에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만한 해산할 만한 그런 집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물론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있나요?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집이라도 아이의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장 좋은 상태에서 출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당신보다 더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낮아져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혹시 단적으로나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왜 그러면 베들레헴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마리아도 요셉도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 광야 양치던 목동들도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성탄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탄은 온 인류의 큰 기쁨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 성탄은 엄청난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성탄을 보면 믿음의 자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꾸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 그래서 사실 올해는 12월부터 우리 추리도 사실 11월 마지막 주간에 미리 했고요. 12월부터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날들을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잠깐 12월 25일 한 날만 성탄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금방 지나간 것 아닐까 싶어서 올해는 아주 우리도 미리부터 성탄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성탄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 곧 세상 속에서 이 성탄이 얼마만큼 화려하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압니다. 벌써 3개월 전부터 성탄의 상징이라고 하는 튜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서로 경쟁하듯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SNS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야, 이런 멋진 트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저곳에 가서 사진이라도 한번 남겨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갑니다. 쇼핑몰, 대형 쇼핑몰, 백화점 같은데 얼마만큼 멋지게 만들어 두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탄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가? 함께한 사람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성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될 것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없어도 우리는 이 성탄을 즐깁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탄이 되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성탄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기대하고 얼마만큼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약속이 있는 곳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성탄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성탄인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너무나 멋지게 준비한다 한들 그것은 성탄이 아닙니다. 참된 성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입니다. 생명의 떡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성탄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도 동방 박사들도 목자들도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성탄의 자리에서 다시금 본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목동들도 자기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이 곧 생명의 은혜가 성탄의 충만한 역사가 축복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탄이 바로 이런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내가 나아갈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성탄의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성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생명의 떡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성탄의 큰 기쁨과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자랑되어지고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을